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일찍 일어나 방백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성도님들처럼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속칭 기도빨이 좋아지거나 더 큰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피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돌림으로 나의 하루를 온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이뤄내길 원한다는 우리 소망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피곤을 이겨내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왕과 방백들, 그리고 성결케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동물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동물들은 당연히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에 맞추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준비한 것은 바로 온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제사가 완전하며 부족함 없이 온전한 속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 동물들을 잡은 후에 왕과 회중들은 순념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이들은 회개를 자신들의 죄에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말하기를 속죄의 대상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입니다. 24절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한다고까지 합니다. 방치된 성전과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회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했습니다. 같은 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꿈꿨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다가 결국 멸망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일 말씀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함께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었다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단번에 씻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찾는 우리는 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회개로 정결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는 반복적이고도 익숙해진 행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린 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성결케 하는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할 대상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우리가 속한 지역,
대한민국, 나아가서 저 북쪽의 북한, 마지막으로 온 나라를 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기도의 대상을 넓혀가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과 경배의 회복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성결케 되었고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25절부터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악기와 나팔을 잡게 합니다.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연주가 울립니다. 방백들과 다른 레위 사람들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합니다. 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제사가 회복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관계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또 29절에는 왕임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왕 중에 하나님께서 낮추심에도 낮추지 않고 목이 곧았던 아하스 왕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롭게 되었고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신앙생활에서 오직 말씀만 잘 읽고 기도만 잘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는 찬양을 조금 더 내려놓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그분 자체를 알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자의 입에서는 찬양이 숨쉬듯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주 저는 다양한 포지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찬양과 경배이지만 그렇게 찬양의 자리에 설 때에 저는 최대한 즐겁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받으심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고 또 의미도 따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리듬과 멜로디에 신이 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주 혹은 매일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가 큰 은혜 입었기에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의 감사 제물입니다. 제사를 통해 성결케 된 백성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9장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재봉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어떤 왕의 제사와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봉헌했던 솔로몬의 제사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전쯤에 우리가 솔로몬의 봉헌식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이 두 봉헌식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처음 짓고 열었으며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이 닫고 방치했던 그 성전을 다시 열었습니다. 25절에도 보듯이 두 왕 모두 다윗과 갓, 나단의 체계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에서는 소 2만 2천 마리에 양은 무려 12만 마리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때는 오히려 제물이 그리 많지는 않았음에도 성결이 준비된 제사장, 그리고 바로 제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부족해서 정결이 준비된 레위인들이 손질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제사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과 꿈으로 임재하신 반면에 히스기야의 예배 때에는 임재에 대한 표현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예배는 36절을 보실 때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모로 비교가 많이 되는 두 제사이자 봉헌식입니다. 하지만 이 36절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통틀어 봤을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비교된다 생각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셔서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회개의 예배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쉬운 예배, 그 예배를 드린 뒤에 오늘 예배 은혜 조금 덜 받은 것 같다 했던 때가 각자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예배마저도 찬양이 부족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만 같은 그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부족했던 히스기야, 그 예배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또 기뻐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더 정결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꿈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또한 시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왕들이 패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기뻐했듯이 우리는 날로 발전하고 차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나라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결케 하고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한 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매일의 예배에서 이런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 죄를 씻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그 회복함을 이해하고 차차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즐겁게 또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예배에서 그저 마음의 편안함이나 위로 또 시각적인 임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받으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됩니다. 바쁜 삶 중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몸의 고통과 가시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예배를 생각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상황의 나아짐을 우리가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